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벨사살 왕 3년째라고 그랬어요. 주전 55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러므로 힘을 내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작금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말아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읽었던 책이 어떠한 책인가?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맞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은 마침내 국경선이 있는 자신의 영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갖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습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시민이 있는 이스라엘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묵시록 또는 계시록, 다니엘과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하여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있으니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준비하라. 미리 알고 마음에 담고 장차 되어질 일을 보고 생각하며 준비하라.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충분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얘기되어진 그 일이 벌어질 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잡했습니다. 3절의 그 환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다니엘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비로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모르니까 그 내용을 친히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그런데 3절에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공존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었죠.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누르고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이에요. 서쪽, 북쪽, 남쪽으로 뻗어가는데 당할 짐승이 없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서쪽으로부터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염소가
앞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두 뿔 가진 양을 공격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뿔을 가진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또 알려주죠. 그것도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제국.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 21절에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소의 뿔은, 그 뿔은 누구인가? 주전 344년에 왕위에 오른, 우리에게 그림이 이렇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불과 3년 만에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근동 전체를 다 공략하고 정복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대단한 일을 이루었죠. 드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돌아오는 길에 그 하찮은 모기,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약관 33세였어요.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살해를 당하고, 네본과 대립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넓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는 네 장수에 의해서 나뉘어서 이제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8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8절 후반부에 보니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명의 왕 중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고 짓밟고 박해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셀루커스 왕조에 있었던,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야말로 폭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핍박했죠. 그가 죽은 주전 163년까지 많은 유대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성전 안에 그리스의 신이라 하는 제우스 신의 신상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시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부러 모욕하고 모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유한 이 음식법이 있죠.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가 하면 할례, 전통, 예식, 또는 안식일과 절기와 또한 제사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지키는 자는 아주 끔찍하게 죽여서 성벽에 걸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가 섬기는 이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그 내용을 환송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23절과 24절의 내용이에요. 23절, 2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전이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4절에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까지, 아예 그냥 날짜까지, 기간까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주전 171년에서 165년까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이 6년이에요. 그래서 이 2300이라고 하는 것은 근 6년하고도 3개월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박해가 끝나고 유대 땅에 유다의 마카베오는 이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고 다시금 봉헌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축제를 벌이고 다시 성전이 정결케 되었다. 지금도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처럼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있는 환상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27절 마지막 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환상을 보는 다니엘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국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죠. 이와 같이 의기소침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궁금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왕국도 영원히 그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악행을 일삼았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 앗아가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하다가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결국 다시금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와 같은 세상의 왕조를 보면서 그렇구나, 영원이라는 것은 없구나.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결국 무너지는 때가 있구나. 세상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불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불의가 뭐겠어요? 불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이 불의예요. 복 주시려고 주셨는데 지키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하게도 다른 신을 나의 주인처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차마 보시지 못하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두 주인이 누구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섬겨서 그 마음이 양분되게 되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있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십자가에 제물 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 계획하셨던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계획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연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이 존폐와 흥망성쇠를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던 함담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독립군들이 많이 애썼지요.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 아니었나요? 그들이 흔들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예기치 않는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여러분 그렇게 독립이 왔습니다. 또한 이 동족 상쟁의 비극에 전쟁의 표더미 이후에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불을 밝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탱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겠죠. 어느 한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미리 알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꿈으로,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샘플로, 그런 거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경고의 나팔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주실 복도 미리 알게 하시고 때리실 심판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미리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미리 알게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가난한 심령에는 천국의 임하심이, 청결한 심령에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